제가 신명기 말씀을 좀 좋아해서 어디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면 신명기를 자주 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명기를 전하기 전에 이 신명기 글자가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쭤보거든요. 기자는 이제 기록하다, 일기할 때 기자 되겠죠. 그리고 명자는 명령, 뭐 그렇게 신명기 할 때 명자, 기자는 쉽게 아시는데 신자는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맞히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한자로 된 성경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게 보면 금방 아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한자로 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추측해 보시죠. 어차피 거의 못 맞춥니다. 아시는 신자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슨 신이 있죠? 새 신 아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을 신, 그것도 아니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은 매울 신, 그것도 아니고, 또 뭐 몸신, 뭐 신하신 다 아닙니다. 펼칠 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신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을 풀어주다 이럴 때 쓰이고요. 아니면은 다시라는 뜻, 거듭, 되풀이라고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 굳이 하나 들자면 자축인묘다 뭐죠? 쭉 나가다 하나 나오죠? 그 신자입니다. 그 신자가 무슨 동물이죠? 원숭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원숭이 띠고, 나머지는 그게 원숭이 띠인지 신자가 뭔지, 뭐 원래 자축인묘 하다 보면 뒤에 가면 흥얼흥얼 하다가 무슨 동물인지 잘 모르고 그 뒷사람들만 알아요. 뒷사람들만. 그 신자가 신명기 할 때 신자인데요, 합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되풀이해서 한 기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자를 우리가 주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 신신당부하다, 들어보셨죠? 신신당부하다. 그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다. 신명기 나오는 표현으로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밖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이것이 신신당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좀 더 이제 한자로 써놓으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유언처럼 남기면서 신신당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것이 4장 9절인데요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그렇게 시작하는 거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쉬운 성경의 4장 9절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도 NIV 말고 NLT라는 번역에서는 But watch out, 그런데 정신 차려, 혹은 조심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돼 있으니까 그 앞에 구절에는 뭐가 있었나 한번 같이 보면 좋은데요, 쉬운 성경으로 2장 8절에서 9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것과 같이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소?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말 너네 좋겠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조심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좋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9절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썼던 그 개역 한글판이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이렇게 두 번 나오면서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너네가 기억하지 못할까 봐 내가 참 두렵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 신명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에 이 신명기가 쓰여지거든요. 그때의 배경이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서 그때 장정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60 되셨고, 그리고 다 그보다 어린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40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일들을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혹은 전에 들은 사람도 있고요, 홍해를 직접 발로 건넌 사람이 있고 엄마 품에 안겨서 건넌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본 일이 많은데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날 아침도 아마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앞에 40년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홍해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경험인 것처럼 역사적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민족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것인 양, 자기들이 직접 겪은 것인 양 기억하는 거죠. 여기에서 6.25를 겪으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많지 않으시죠? 일제시대를 겪은 분이요, 그것도 기억하는 분은 1930년생 정도 되시는 분, 그 이상 되시는 분이 일제시대를 겪었고 그리고 6.25를 겪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직접 겪지 못했죠. 직접 겪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일제시대와 6.25를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너희들이 직접 본 일들을 역사적 경험으로 계속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 자신이 있으신가요? 좀 자신이 없으시죠?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마침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쭉 하시다가 사무엘 목사님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할 가능성이 높고, 뭐 편지가 코팅이 됐었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까만 비닐봉지, 뭐 이런 건 기억하는데 그 내용은 잘 기억 못 하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남자분들끼리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지난번 축구 경기에 골 넣은 장면을 생생하게 서로 묘사하면서 내일 골은 누가 넣을 것이다, 그리고 12년 전에 2002년에 있었던 그 골 장면까지 생생하게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데, 불과 지난주에 있었던 거, 물론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조금 이따 국수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 신뢰가 되겠죠. 물어보면 기억 잘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기억 잘 못하거든요. 휴대폰을 가지시기 전에는 웬만한 번호 외우셨죠? 집 전화번호 외우고 몇몇 이렇게 자주 거는 전화번호 혹은 자주 거는 중국집 전화번호도 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고 배우자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아들 뭐 혹은 부모님 전화번호 잘 못 외웁니다. 다시 말해 핸드폰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없어도 20원, 뭐 10원, 뭐 동전만 있으면 들어가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돈을 줘도 누가 핸드폰을 빌려줘도 몇 번이었더라 기억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기억 못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어쩌다 하나 얻어 걸리면 기억해라,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거실에 있다가 부엌으로 뭘 가지러 갔다가 거기서 내가 왜 왔지?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슬픈 이야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우린 점점 기억력이 감퇴되는 그 하강곡선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잊어버리고 어쩌다 하나 얻어 걸리면 기억하는, 그렇게 기억하라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그것이 저 망각의 저편으로 흘러가지 않게 이쪽 편에 네 머릿속에 들러붙게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 자판기 앞에서 제일 열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동전 넣는데 또 나오고 넣는데 또 나오고, 지폐를 이렇게 넣어도 뱉어내고 저렇게 넣어도 뱉어내고. 그런데 더 열받는 건 그렇게 넣었더니만 얘가 가만히 있는 거죠. 내 돈 먹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먹 딱 쥐고, 그죠? 핵심부를 잘 파악해가지고 때려야죠. 그러면은 내가 넣은 돈이 나올 때도 있고, 잘 때리면 앞에 사람 넣은 돈까지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은 안 때리고 간 것 같은데, 우리가 자판기 앞에서 열받는 경우는 우리가 넣은 돈을 기억 못할 때입니다. 그죠? 기억을 해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저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제발 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도 야, 정말 좀 기억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 1장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장은 96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1장 2절 3절 968면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혹은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물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하고 좀 잘 안 맞죠? 우리는 다른 동물을 넣어야지 좀 이렇게 와닿습니다. 어떤 동물 넣으면 좀 와닿습니까? 제일 만만한 개, 그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앞에 개자 붙으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 아니면 돼지, 야, 그렇게 해줬으면 개도 알겠다, 그렇게 해줬으면 돼지도 알아먹겠다, 개도 지 밥 주는 주인은 안 문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너네들은 수백 년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냐. 돈 먹고 버티고 서 있는 자판기랑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지금 신명기 때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너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 너희가 직접 목도한 그 일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나서 수백 년 지난 이 어느 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한 이스라엘아, 개 돼지도 알겠는데 너네는 왜 기억을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동사, 기억하다 동사고 목적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목적어가 중요하게 첨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한 일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의 거의 대부분은 잘못한 일이 많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로 되갚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혹은 아이고 이것도 기억 못했네가 아니라 했던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부분은 각자가 분명히 다르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또 심지어 옆에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타이르고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기억하지 못하죠. 수족관이나 어항에서 보면 물고기들이, 큰 수족관 가면 상어도 있잖아요. 상어가 막 저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유리에 탁 부딪히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요 멀리 갔다가 또 좀 있으면 와가지고 또 탁 부딪힙니다. 거기에 유리가 있었던 걸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요 멍들어 있어요. 피 흘려 있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기억 못합니다. 물론 자꾸 박아가지고 머리가 더 나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못해요. 유리가 있었던 거를. 내가 이렇게 가면 여기서 넘어지는구나. 한번 넘어졌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몇 년 지나면 또 거기에 넘어지는 거죠.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마냥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한 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냥 냅두면 어쩌다가 기억나고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망각의 저편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이 편으로 붙들어 매야겠다라는 노력, 다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너네가 꼭 기억해야 한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고 싶은 것은 배우게 하며 그리고 세상 사는 날 동안입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배운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모르시나요? 평생교육 아닌가요? 평생교육? 제가 어려운 거 질문 드렸나?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배우는 걸 평생교육이라고 하죠. 벌써 3000년 전부터 평생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샬롬 학교라고 화요일 날 있습니다. 60세 이상 우리 내일교회 성도분은 어느 분이라도 참석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참석하시지는 않습니다. 바쁘실 수도 있고, 아이고 이 나이에 이제 배워서 못하겠나 싶으신 분도 있고, 아이고 나 그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왔다가 돌아가실 때 보시면 이렇게 제가 보통 한 2시쯤에 이렇게 가서 인사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실 때보다 가실 때 다 좋아하세요.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고 얼굴이 환해 보이고, 또 막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들어서 가시는 분은 자랑스럽게 들고 가면서 손주한테 보여줄 거라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 성경을 듣고 가신 분은 재밌었다고 오늘 가서 꼭 이야기해 주겠다고,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배우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 교회 또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조금 전에 광고했었죠. 뭐 개발과정 단기 특강도 있고, 또 뭐 선교 학교도 있고, 오늘 오후에 좀 있으면 큐티 1일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 어른들이 2000명이 넘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은, 제가 화요일 날 이제 행복에 관해서 특강을 하는데 오전에 20여 명, 오후에 한 20여 명, 그리고 다른 반하고 다 합해도 100분이 안 됩니다. 2000명 중에 100분이 안 배우세요. 물론 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지만 또 배우는 겁니다. 신신당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평생 동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여호와 경외함을 조금 더 배우셨습니까? 다시 말해 1년 사이에 실력 좀 늘었냐고요.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랑 3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랑 비슷하면 됩니까?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테니스 30년 치면 동네에서 제일 잘 칩니다. 3년 친 사람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갭을. 근데 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분이랑 이제 1년 한 분이랑 오히려 이제 1년 한 분이 더 뜨겁네 어쩌네 이러고, 아 저 때가 좋았다 그러고, 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맛이 안 느껴지냐고요. 배우는 일에, 평생 배우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보다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낫습니까? 지난주일에 예배 드렸을 그때의 그 마음보다 오늘의 내가 여호와 경외함이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혹은 오늘보다 다음 주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얻어 걸리는 거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배우라는 것, 평생 사는 날 동안 배워야 된다는 이것, 우리에게는 끝없는 숙제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바쁘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새로 만들어진 말인가요? 다시 말해 그 옛날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겼죠.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 더 바빠지셨습니까? 좀 한가롭습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혹은 좀 쉬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흔한 말로 백수가 과로한다고 다 바쁩니다. 다 바쁩니다. 2000년 전에도 바빴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서 읽을 테니 여기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바빴어요. 밭에도 일하러 가야 되고 자기 사업하러 가야 되고 2000년 전에요. 지금도 다 바쁘시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월요일 날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빨리 교회 갔다 오고 오후에 학원 가서 보강하라고, 혹은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일단 시험 공부하라고, 그러고 나서 좋은 대학 간 뒤에 열심히 하라고. 죄송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안 했던 애가 대학 가서 갑자기 하겠습니까? 더 놀 것도 많은데, 더 바쁜데요. 대학 간 뒤에 취직하면요, 시간이 더 남습니까? 아니면 더 바빠집니까? 결혼하면요, 더 바빠집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생깁니까? 아이 태어나면요, 점점 바빠질 일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보다 내년에 바빠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못하면 내년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미를 하나 즐기더라도 배워야 합니다. 뭐 당연히 음악이나 운동 이런 것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좀 되려면 수년간 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수동적인 취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뭐 미술 감상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요, 안 배우면 잘 모릅니다. 피카소 그림하고 초등학교 2학년 그림하고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예전 기준으로 영화관에 걸려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페인트로 그린 그림, 그 사람이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제 눈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배울수록 그 깊이가 달라지고 보는 만큼 더 알게 되고 또 아는 만큼 더 보게 되고, 그래서 더 감동을 가지게 되겠죠. 그것조차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더 여호와를 경외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시험 기간 앞두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 범위 잘못한 애들 있죠.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까? 시험 범위 잘못 알고 거기 시험 범위 아니라 그랬는데 그 옆에 거 막 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중에 그만큼 성적 안 나온 애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막 외워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거는 표시 안 해놓고 자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막 외웁니다. 그리고 시험 보면요, 공부 10시간 한들. 지금 몇몇 소리 못 내고 웃으시는 분은 자기 이야기 하는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호와 경외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막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힘쓰고,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건 힘 안 쓰고, 그래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어떻게 나아지시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혹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연속해서 동사만 강조했죠. 처음에 뭐죠? 주보를 보시면 금방 압니다. 처음에 제일 중요한 동사가 기억하라, 그죠? 그리고 또 배우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뭘 가르치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가르치는 열심이야 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모님만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등하고 1등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능 시험 본다고 공무원 출근 시간까지 늦추는 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육에 열을 올리는데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을 올리고 계시냐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영어와 수학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혹시 가르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 말씀보다는 일단 학과 공부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냐는 거죠. 아이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학원 선생님을 바꾸네, 가외 선생님을 바꾸네 하고 부모님이 아주 긴급 회의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노력하시는데, 그 아이가 요즘 교회를 잘 안 나가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공부를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신앙은 강요해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문지방을 넘어설 때든지 다시 들어올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자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 더 많이 버는 것, 명예를 더 가지는 것, 학벌을 더 높이는 것, 저 사람 거 뺏어서 내 거 채우는 것.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거창한 꿈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앞가림 할 정도 됐으면 좋겠고 집 앞벌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즘 세상에 집 앞벌이 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3억 4억 되는 아파트 사가지고 그 융자 다 갚고 뭐 그런 거 다 바라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마 상위 5% 정도 될 겁니다. 그거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국 교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교회가 뭐 대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가본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뭐 영국 교회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영국 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파이프 오르간이 뒤에 어마어마하게 했고, 이런 빨간 벽돌 정도가 아니라 석조 건물, 대리석으로 이쁘게 지어진 건물들이 골목마다 있습니다. 도시를 기준으로. 우리는 교회 숫자가 많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하 상가 교회거나 상가 빌려서 하는 조그만 교회들이 대부분인가 하면, 영국은 석조 건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들이 조금만 가면 있고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최소한 300명에서 500명이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가 유지할 만한 건물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2008년인가 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한 해에 영국 교회 건물이 300개가 팔렸습니다. 한 해 평균 영국 교회 건물 300개가 갤러리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심지어 모스크로 바뀝니다. 전기세 낼 정도도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만약에 우리 2층 빼고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의 교회인데 20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제일 젊은 분이 70대고, 제가 섬기던 한인교회가 새들어 살았던 그 교회에
한 달 혹은 한 해의 예산을 딱 보면 70%가 우리가 내는 월세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시는 분은 90대 할아버지가 하고 계세요. 70대 밑으로는 교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숫자가 줄어요. 돌아가시는 거죠, 계속. 50대도 찾아보기 힘들고 애기 울음소리는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교회 어느 구석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 파송하면 뒤에 지도 붙여놓고 사진 걸어놓은 것처럼 거기에 나무로 조각되어 있는 태극기가 있고 또 한반도가 그려진 것이 달려있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8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마 팔렸을 겁니다. 이제는 그때 이제 곧 팔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였으니까요. 교인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50년 뒤에 우리가 저 비전 센터를 유지할 만큼 정말 계속 교회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거 사무실로 팔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기를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사사기 2장인데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신명기 때 신신당부한 게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 세대, 그와 함께 했던 그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신 뒤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거, 입으로만 가르쳐서 될 거는 절대 아니죠. 저희 아기가 1살 때 일인데요. 몇 년 전에 제대로 말도 잘 못하던 때인데 갑자기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아, 얘가 어디서 배웠나. 그렇다고 우리가 영국에 사니까 다른 한국 사람을 얘가 만난 적도 없으니까 결국 저 아니면 집사람이 그랬으니까 얘가 따라하는 건데 누가 범인인가 그러고 있는데 짚어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윈블던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보면서 몰입을 한 거죠. 그때 이영택 막 몰입하면서 아이씨 이러면서 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 즈음에 제가 사과를 보여주면서 사과 100번도 넘게 하고 아빠 엄마 그렇게 가르쳐도 꿈쩍도 안 하던 애가 아이씨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매일 아이씨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이 뒤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돌아가서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하겠다, 좋죠.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한 게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가지고 붙인 거 말고요, 정말 이 길이 이득을 보는 길이고 편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사실은 너무 배 아파서 울어보신 적은 없나요? 그러면서 탄식하듯이 찬양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이 앞에서 뭐 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요 귀등으로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눈 딱 뜨고 있지만 유체 이탈을 쫙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애들이 거의 모든 그런 신공을 펼치고 있죠. 앞에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뭐 좋은 것 먹이려고 뭐 오가닉이네 뭐네 막 가려가지고 먹이려고는 애쓰는데 정말 생명의 양식을 무엇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까, 혹은 내가 뭐 어떻게 살아서 이 아이가 나를 따라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 못하니까 너라도 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마, 혹은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것을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행한 일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십시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게, 내년보단 그 다음 해가 더 낫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그 배움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한 건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탁월함이라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어떤 한 번을 잘하는 것이 탁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그것이 내 몸에 배어 들어 있는 것, 그것이 탁월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것이 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 신신당부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것.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몸에 배이도록, 좋은 습관 하나가 내 몸에 배이도록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끝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끊어지는 날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